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35번째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5월 첫 주를 가정의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합쳐서 가정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함께 가정의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러 또 가신 우리 지체들이 계시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우리의 감성이 똑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달랐으면 좋겠고 또 비와 은혜는 동일한 게 있죠. 위에서 내리는데 우리 마음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마음이 기대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왔는데 그 김태형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뒤로 쫙 넘기셨는데 그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글을 하냐면 오늘 왔는데 오늘은 또 김태형 목사 머리가 위로 약간 떠서 그 예대 학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태형 목사 너무 멋지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정택석 집사님 옷도 너무 멋지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민이 오늘 옷 참 잘 입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희자매 오랜만에 찬양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경희자매를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우리가 살다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경희자매가 이제 불편하시다가 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가실 것이라는 또 기대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또 한수배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방패와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조금 전 우리 형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알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적인 협약을 맺으려고 하면 그 협약이 조인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전에 한미 FTA를 하는 걸 보니까 5년이 넘어서 비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에 이르러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본문에 보았지만 짐승을 쪼개어서 벌려놓으라고 하시고 조인 의식, 언약식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하는 그 행위, 조인 의식을 하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공식적인 조인식이 어떤 배경에서 행하여졌는가를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언약 조인식을 하는 겁니다. 10년 만에. 그러면 왜 10년 만에 하시는가? 이후에 언약 조인식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후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신을 두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계시하셨는데 뭐 있으니까 좀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 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갑자기 맥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렇다면 방패는 무슨 사건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15장이잖아요.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4장에 나타나는 것은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괴멸시킨 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15장 이후에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힌트, 그것도 14장과 관련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서 상급이라는 말씀이 나왔을까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됐다, 네가 세상의 보화를 거절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친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의 고백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맞추어서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과 맞추어서 계시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그것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삶으로 드리는 고백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방패와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였는가? 아브라함의 의지의 열매인가? 아브라함이 애써서 스스로 이런 믿음을 만들어냈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이 믿음의 성숙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영문을 모르고 깨어났고요. 영광 중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아버지 데라에게 얘기했더니 데라는 오랫동안 우상을 만들었던, 말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무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아들에게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신적 사건이라는 것을 데라가 눈치챕니다. 그래서 데라가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딱 머물죠. 거기까지가 데라가 갈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 번 체험하는데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란에서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번의 나타남을 통해서 겨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믿음, 반응이 시작되어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들어오자마자 이제 겨우 생성됐던 그 믿음이 바닥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땅에 들어섰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팽개치고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건너갔습니다. 가서는 자기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미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파라오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겨우 생성되었던 그의 신앙이 바닥이 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이 났는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킬 만한 어떤 가치나 태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서가 아닌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이 나서 0점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파라오의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집안에 재앙이 내리니까 파라오가 너무 놀라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 여자 사라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무슨 연고냐?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너는 어떻게 이리로 왔느냐? 사실 저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딱 듣다가 요즘 말로 재수에 옴붙었다. 생각난 겁니다. 이거 큰 무당인데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재앙이 터지는구나. 무시무시한 신이 우리 집안을 박살내겠구나. 그래서 금은보와 잔뜩 주고 사라까지 주면서 도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겪은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신성 동맹을 지키셨습니다.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이 당대의 최고의 황실, 이집트의 파라오 황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안 것이 있죠. 하나님은 파라오보다도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도 이집트의 어떤 군주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이시고 이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분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능하게 드러내셔서 나를 대접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바닥난 믿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또 믿음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던 조카 롯이 중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엘람이라는 도시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나중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엘람에 의해서 갈대아 우르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집니다. 현재 고대 수메르 토판이 남아 있는데 그 수메르 토판에 뭐가 있냐면 갈대아 우르가 멸망당하는 날 슬퍼하는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이 우르를 파괴한 사람들이 엘람 왕들인데 미래에 자기가 나왔던 고향 이 수메르 문명을 파괴할 아모리 족속들의 왕국인 엘람 왕 그돌라오메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거나 파라오에게 바칠 정도 믿음이 바닥났으면 꼼짝을 안 할 텐데 다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나는 핵폭탄이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내가 가면 터진다. 하나님 나를 터뜨리시면 연합군, 제국의 연합군이라도 무너진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단까지 쫓아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추격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을 야습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역사하셔서 적들이 이상하게 그날 밤 다 대패하고 혼미백산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서 갈대아 지방을 지나서 자기네 영역인 다마스커스에 가서 재집결하려고 하는데 그곳까지 쫓아가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적들을 완전히 괴멸시키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318명의 대기습 사건은 성경이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한 행동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것을 누가 확증시켜 줍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나와서 축복하기를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제사장이어서 통찰력이 있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러분 기억나죠? 이 단어는 전형적인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호와 전쟁 문구라는 관용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때 꼭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모든 전쟁 선지자, 사무엘 같은 전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뭐라고 외치는가? 너희 대적을 오늘날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 전쟁의 전형적인 문구를 멜기세덱이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깨뜨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전사가 되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승리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울줄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11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규례가 아니고 중군동의 국세 납부 방식이었습니다. 통치권 인정이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전쟁터는 전쟁을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고요. 돌아와서는 멜기세덱 앞에 당시의 종교의식으로 11조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통치권의 인정을 아브라함이 완전히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앞에 소돔 고모라 왕이 감동받아서 노략질 당했다가 다시 되찾은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거절하죠. 나는 소돔에 속한 이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창세기 14장 23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자 주변에 있던 왕들과 사람들이 다 놀라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오면 그 이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15장 1절에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행동한 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 아브라함 봐라. 돌아와서는 이제 쫓아가서 격파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는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네 인생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네 인생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감동받으셔서 흥분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그날 저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께 한번 감동을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다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쳐다볼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인구가 81억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81억. 여러분 81억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다가 쟤 봐라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사람,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신앙의 헌신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주 중에 어버이날이 있고 참으로 부담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가끔 어린 자식들이 정말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은 뭐 더더욱 마찬가지고 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자식을 키울 때 가끔 자식이 철이 들면서 행동하면서 부모를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써왔는데 카드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가 쓴 내용이 용돈을 주는데 그걸 안 쓰고 모았다가 아이 수준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다 쏟아부을 것 같은 선물을 해서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죠.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얘가 이렇게 하다니. 재미있는 사실은 그 감동을 준 자녀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돌아가죠. 그 다음날 또 떼쓰고 말 안 듣고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감동시켰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어도 한번 그렇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사춘기 때 막 우리를 속썩이게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도 그렇지 이 자식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준 아들이지 딸이지 생각하고 그때 써줬던 편지 같은 거 냉장고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모든 허물을 항상 이겨나갈 수 있는 감동의 기억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랬던 아이야. 자식은 아버지를 한번 감동시키고 잊어버리지만 감동받은 부모는 단 한 번의 감동을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한번 성령의 큰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보통 때는 못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감동이 와서 아멘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과 결단을 하면 우리는 네 하고는 한번 하고 잊어버리고 이전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한번 감동을 받으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평생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과격한 헌신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헌신한 걸 보고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서 먹고 살려고 약속도 팽개치고 아내도 바쳤던 아브라함이 돌아와서는 전쟁터에 끝까지 쫓아가고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재산 다 나눠주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시작.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방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까? 잠언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을 아브라함처럼 계속 양육시켜서 믿음이 업다운 되는데 계속 양육시키셔서 어느 순간에 그가 정직한 자로 딱 서고 행실이 온전한 자로 설 때부터 나는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업앤다운을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정직한 자로 내가 서고 행실이 온전한 자로 딱 서면
나는 네 방패가 되어줄 거야. 여기서 행실은 도덕적인 행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오해도 사고 때로는 비웃음도 살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조금 전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의 행실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려운 팔로 직접 지켜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용감하게 당당하게 그 힘듦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는 우리 속에 깃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시편 89편 1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패 얘기할 때 그러면 방패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속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방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내 방패를 가지고 인생 전쟁에서 아무리 이리 맞고 저리 막아도 흔들어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방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방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면요, 말은 왕과 일부 전사들만 가졌습니다. 기마병은 거의 없었고, 고대 전투는 그래서 기마전이 아니었습니다. 소수만 말을 소유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전쟁이냐, 기마전이 아니고 민병대 그리고 보병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싸울 때 무기가 뭐냐? 방패와 칼과 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칼, 방패, 창 중에 어느 무기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칼, 방패, 창 중에 어느 무기가 제일 중요해요? 문장의 맥락을 따라가면 대충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도 뭐가 있습니까? 왜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스파르타 도시의 왕이었던 데미트리스가 쓴 기록을 보면 데미트리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 중에 군인이 칼이나 창을 버린 자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방패를 버린 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칼과 창은 자기를 보호하고 1대1 싸움을 하는데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근데 방패는 안 그래요. 방패는 진열을 정비하고 공동체를 함께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300 영화나 트로이 혹은 중국 전쟁에 보면 딱 나갈 때 방패로 스크럼을 딱 짜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오면 일제히 하늘을 향해서 맞고, 또 앞을 전진할 때도 일제히 방패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공동체를 구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패를 포기하면 한 병사가 이게 구멍이 뚫리고 그 공동체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전쟁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칼과 창은 떨어뜨려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방패가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패를 가장 중요한 무기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기는 방패였는데, 방패라는 것은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 나는 너만 보호하지 않고 내가 네 가족, 네가 속한 공동체를 내가 다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야 아무개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네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다 지키겠다. 네 자식, 네 손자까지 내가 다 지키겠다. 약속한 사업, 네가 하고 있는 회사,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그 직원들까지 내가 다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총을 받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봅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방패가 딱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확고히 들면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전처럼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요즘 많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사는 것 자체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입시 전쟁, 지금 고3들 진짜 있었는데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 또 갑자기 받게 되어지는 모함과 억울함,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가슴 아픈 말 못할 사연들, 가족 간의 갈등과 만족스럽지 못한 삶. 생각해 보면 언제나 쫓기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쫓기며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굳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공동체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패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방패라는 마겐이라는 단어가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례입니다. 이 방패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89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방패라는 단어가 89번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패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다른 88번의 용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지만 이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근데 게다가 여기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라는 보통의 문장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할 때 보통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나는이라는 게 강조되면서 문장 구조가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힘을 주어서 확고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 인생의 방패다. 나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상급이었죠. 근데 15장 1절에 보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입니다. 지극히 큰이라는 단어는 구약 용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형용사입니다. 지극히 크신 여호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큰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지극히 큰 상급으로 내게 임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쓰인 이 형용사가 여러분의 삶을 형용하는 형용사가 됩니다.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 지극히 큰 축복을 받은 자,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용사가 내 삶의 형용사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확신 때문에 평강에서 평강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지극한 상급으로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번 헌신만 제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제대로 표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내 삶의 공동체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고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이걸 읽으면, 이 구절을 읽으면 주님 앞에 새로운 각오로 설 때마다 마음이 힘이 됩니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한숙교회의 방패 되신 하나님. 여러분,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총을 받았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이 은총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만들어주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모임 하시면 한번 꼭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성시켜준 믿음은 무엇이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 헌신한 거로 지금까지 좀 먹고 사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다. 터모임 때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십시오. 업앤다운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이 쭉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2절로 올라오면 아브라함 믿음이 다시 떨어집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에 대한 믿음은 분명했는데 자식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내 상급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뭐 할까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요. 벌써 제 10년이나 되었는데요. 75세 나왔는데 제 나이가 지금 85세인데요. 제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아내나 내 몸에는 자식이 나올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우리 집에 내가 키운 종 다메섹 사람, 다마스커스에서 데려온 사람 엘레이색이란 내가 믿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삼을까요? 양자로 삼아서 내가 이것을 다 물려줄까요? 창세기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믿음은 생겼는데 아들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는 믿음까지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으면 이중되면 짜증낼 것 같은데 짜증내지 않으시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고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믿음에는 도달했지만 아직 자식에 대한 믿음을 보잘것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야단을 안 치시고 하늘 한번 쳐다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근한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절망을 되씹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 가없는 별세계를 한번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은 뭐 쳐다봐야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중근동의 밤하늘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하늘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데는 어디였습니까? 어디 놀러 갔을 때였습니까? 어디 외국 가서 보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라카이 밤 그때 그 선교지로 한 열흘 갔다가 선교사님하고 그 선교팀하고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밤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보았던 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별들은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기억나네요. 밤 별이 언제냐?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 했을 때 그 밤. 그때 완전 강원도 양구군 양구 읍죽공리. 그때는 밤 색깔이 파랗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까만 게 아니고. 밤이 파란 거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데 데려간 다음에 무별을 세워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무별을 세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었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삼체 요즘 보고 계십니까? 몇 분만 웃으시네. 삼체가 뭔지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보십시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자녀를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쓴 성경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을 가까이 하면 호연지기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비하는 소인배가 되지 않고 호연지기 대장부의 기운이 자연을 보면 생긴다고 동양에서는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자연을 가까이 하면 호연적인 신앙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이 농경민이 되고 철학과 도시 생활을 하면 뭐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크게 보입니다. 도로가 커 보이고 인간이 만든 성읍과 궁전이 커 보이고 인간이 만든 자동차가 커 보이고 인간이 만든 빌딩이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전능성이 인간의 마음에 딱 각인되죠. 도시에서 살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 천둥번개가 치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깊이 왜소해지고 인간이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유목민적 삶에 그래서 유목민적 삶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훨씬 더 저는 좋고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목민적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는 단일신론, 유일신론이 생깁니다. 그러나 농경에 가서 도시민적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다 다신론적으로 빠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게 종교사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은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약속하신 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창조 질서를 만드신 권능과 그 성실하심이 내게 준 약속에게도 나타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생겨서 자연을 볼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별을 해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가 1941년 11월 5일에 쓴 별 해는 밤, 이 밤이죠. 일제가 창씨개명과 신사창배를 강요하고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 예민한 조선의 젊은이의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별 하나하나에 그리운 이름들을 붙여봅니다.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그리운 벗들과 자기가 흠모하는 시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 부르는 순간 그의 가슴에는 새로운 숨이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욕스럽더라도 기어코 살아내서 역사의 봄을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세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 밤 하늘의 총총한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이후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늘의 별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무별을 셀 수 있나 물으셨지. 하나님의 약속은 별을 보면서 생생해지고 뜨거워지고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이 나는 것을 다시 데려나가서 자식에 대한 믿음까지는 생기지 않았는데 별을 보면서 그렇게 될 거다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 말씀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1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한 문장을 보면 여기셨다는 단어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든 아니든 상관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칭하신다. 법률적으로 선언하신다. 그런데 이 선언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성시키셔서 그리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든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단어가 전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인데 영어로 트랜스퍼,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전가 트랜스퍼 하셨다. 옷 입히셨다, 덧 입히셨다는 것인데 전가하셨다. 이 트랜스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기셨다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혼자가 아니고 그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계약할 때 제가 LCT 빌딩에 있을 때
그 계약할 때 제가 그 계약서 들고 갔거든요. 한숫교회 담임 목사 김동희 사인하면 계약이 성사되어지는데 그때 계약은 저 개인이 아니고 한숫교회 공동체 대표를 한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서 죽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대표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은 겁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에게 나타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억울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죄는 엄연히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덤탱이를 쓰고 아담과 함께 다 같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로마서 5장 14절 시작.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내가 억울하다 아니다 뭐 말할 상관없이 죄와 죽음이 온 인류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였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대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같은 대표. 그런데 아담과 같은 대표가 되려면 첫사람 아담처럼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담은 죄 없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을 따라 나지 않고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죄성과 단절된 채로 거룩한 죄 없는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담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첫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죄와 사망이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것이 옮겨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트랜스퍼,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트랜스퍼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이것이 트랜스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십니다. 원리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몇백만 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총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데 머리 된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별로 중에 한 사람, 대표 단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별을 보고 믿는 순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다.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죄가 들어온 방식은 아담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으면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트랜스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넌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지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네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재판장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죄인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와서 내가 무죄가 되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면서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가? 로마서 3장 21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트랜스퍼하심으로 넘겨버리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대사상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의 대사상에 의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다보며 오실 메시아를 믿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켰지 아브라함의 육신적 노력과 공로와 애씀으로 아브라함의 의지로 종교적 열심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때,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이 선언이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게임 끝난 거예요. 딱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냥 편안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편안히 살라는 말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패라는 말은 환난도 온다는 뜻이잖아요. 화살도 오고 도끼도 내리쳐지지만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생을 살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방패와 상급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를 썼는데 열매 없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 상급이 되어주시는데 지극히 크고 많게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실 때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그 다음 하나님과 계약 체결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과 이제 의식 조약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짐승을 쪼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인식하기 전에 이제 딱 우리하고 사인하기 전에 신앙의 내용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드십니다.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을 허락하시고는 이제 딱 조인식을 하시는데 그 조인식을 한 인생이 나오면요. 그 인생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고백, 성숙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쓱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방패 삼아 고통받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지켜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고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하고 하향성을 지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패를 그 안에 숨어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만연한 세상에 살지만 검질기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킬 만한 그 믿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지금의 나의 믿음도 업앤다운이 계속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을 만드시고 남기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것마저도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 방패와 상급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